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건케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의 시간 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또한 말씀의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살아감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맞이할 8월 한 달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화석교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기도 하고 비가 한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매일매일 푸르른 하늘과 또 아름다운 구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안에서 무사히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바램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나의 말들 또 나의 이야기들을 모두 하나도 거르지 않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12절의 말씀인데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밤에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홍해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원망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6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사건이 바로 앞장인 15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라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음식이 떨어질지, 또 언제 마실 것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6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7절과 8절의 내용으로 이어서 살펴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겉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감정 표현이고 그들을 향한 자신들의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끌어내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며 광야에서 죽겠다. 비슷한 불평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또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길고 길었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이 모세와 아론이었나요? 모세와 아론의 계획,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적들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모세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분명한 자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능 방송을 보거나 또 인터넷을 하다 보면 흔히 선 넘는다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도를 넘는다, 도가 지나치다, 이런 말로도 쓰일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던 이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정면으로 반항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불만, 어려운 상황과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걱정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말을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7월 한 달의 삶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내뱉으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가장 많으신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불안한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 사랑이 넘쳐나는 말들이 아니라 분통과 원망, 저주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만 듣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듣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는 말들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원망을 듣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마실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을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불만사항을 모두 수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고 불평하고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만을 모두 다 수용하시고 계속해서 받아주시기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반항하는 불만과 반항하는 불평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는 고백들을 하고 계시나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그 불평과 불만의 순간들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탄식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속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불평을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의 여정, 그 여정을,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입술에 항상 기쁨과 감사, 또 사랑의 고백만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든 하나님에게 하지 않는 이야기든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우리들의 고백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고백만 나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불평도, 또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불평도 하나님은 모두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불평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투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불만을 품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실 수 없는 고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들을, 그 고백들을, 그 불평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처럼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경건한 입술의 고백을, 또 경건한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하는 고백,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고백,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듣기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말들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입술이, 우리들의 악한 입술이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말들, 또 세상의 것들을 담아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오직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들만을 내뱉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고백도, 나의 탄식도, 나의 기쁨과 감사함의 찬양도 모두 다 가리지 않고 들어주시는 주님, 내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언제나 주님께서 들으시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일꾼다운 그 입술의 고백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급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을 하지 않는 관계로 각자 기도의 자리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해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월요일부터 화서교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이블톡 말씀 나눔을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시작되오니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의 나눔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